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신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한 소년이 먹으려고 챙겨온 음식인데, 예수님이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셌을 때에 5,000명 정도 되는 그 큰 무리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겠죠? 근데 우리 2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지켜본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나눴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만 보고 예수님 되게 신기한 분이네,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리를 좀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죠. 우리 가나 왕의 신하의 그 사건,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보았든지 들었든지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가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인 가나 혼인잔치,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는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정해진 때가 오면 물과 피를 흘리시는 대속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몰려든 무리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무리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신 이 사건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들에게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나온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온 상황이에요. 근데 장소는 빈들이고 또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고 혹은 머물 곳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니까 뭔가 이 불쌍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 제자 빌립에게 6절을 보시면요. 6절.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려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세요. 다 아시는 상황에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가는데 아버지는 가방에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에게 묻는 거죠. 아들아, 여기 산 정상인데 우리는 어디서 음식을 구하지?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 생각하는 대답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구하긴요. 아버지에게 능력과 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마 이런 대답을 원하셨을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만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대답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 빌립이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7절 보면요.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이런 뜻이거든요. 각 사람에게 떡을 충분히 못 주고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게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단위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모인 사람이 성인 남자면 5천 명이니까 대충 10,000명 잡았을 때 김밥을 한 줄 다 못 주고 반 줄씩만 딱 잘라주면 대충 현 시세에 맞는 것 같아요. 한 1,600원, 1,70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빌립은 현실 감각이랑 계산 능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반 줄씩만 줘도 이거 다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른 제자의 대답이 이어져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9절 보시면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안 좋다,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했죠. 보리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리떡 5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작고 납작한 모양이에요. 이런 게 5개 정도 있다. 그리고 물고기는 정어리라고 하나요? 짭짤한 맛을 내는 물고기니까 빵하고 같이 먹으면서 맛을 내는 멸치보다는 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보다는 작은 그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 한 끼 식사에 맞는 정도의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말로 하면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 말이 상황을 정확하게 본 거죠. 냉정하게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은 계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좋기도 해요. 뭐 계산이 훌륭하기도 했죠. 근데 이들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질문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요? 우리가 음식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 질문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현실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금액을 얘기했고요. 안드레는 가진 게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상황을 돌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성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 되는 굉장한 군중이 몰려온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딱 꼬집으시고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까?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충 계산해서 1인당 한 1,600원 정도는 잡아야 될걸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가진 거라고는 컵라면하고 삼각김밥밖에 없는데 이거는 택도 없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질문하셔도 우리가 그 큰 무리를 보면 예수님 이거 택도 없는데요? 가진 돈 갖고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질문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물어보신 거니까 거기 그 질문에 맞게 저쪽 시장에 가면 소보로빵 2개에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4개면은 1개 더 줍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 시장 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왜 저쪽 시장 가면은 빵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이들 한 2-3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살 수 있어요? 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쪽에 김밥 천국 있어. 이렇게 저는 말할 거예요. 가자. 혹은 반대로요. 제가 얘들아, 너희들 밥 어디서 먹을래? 그러면은 저를 보고서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저씨, 저기서 먹을 수 있어요. 저기서 뭐 팔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000명의 아이들과 제가 같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물어봐요. 저희 밥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 때도 우리 밥 어디서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밥 어디서 먹을래?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물어볼 때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라는 대답을 한다는 것은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재벌이면요. 근데 10,000명의 아이들이 우리 밥 어디서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카드라도 꺼내지 않을까요? 이들이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분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200일은 일할 정도의 일당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김밥 반줄밖에 못 줘요.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짠 나타나셔서 어디서 양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웃음부터 날 거예요. 아니, 그게 고민이 되십니까? 아, 주님이 다 되시면서 왜 질문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될 거라는 게 그 마음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도록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혀라. 그리고 11절 보시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를 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김밥 반줄 주는 거 아니에요? 1인당 3, 4줄씩 주셨겠죠?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바구니에 찼다. 제자들은 돈 없다는 얘기를 했고 가진 건 아이 도시락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와 불가능이라고 지적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것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만드셨죠. 그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가능해? 이게 돼? 아니, 음식을 사갖고 와도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배달한다는 게 말이나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10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우리는 알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시죠. 역시나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때 군중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지 아닌지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를 빌려서 타갖고서는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내죠.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불러서 그래.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배부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충족됐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배가 불렀으니까. 그런데 2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도 이 점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가 언제 떡을 받고 배불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죠. 우리도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여러분 교계에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무슨 간증 집회라던가 무슨 어쩌고 기도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거기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들 떡 많이 먹고 배부른 얘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했더니 복을 받아서 대박이 났으니 뭐가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그게 귀에 듣기에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냉정하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상한 야망이 꿈틀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떡 먹고 배부른 얘기에 떡 먹고 배부를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죠. 오늘 같은 강추이면 벌써 화장실 얼어서 화장실 못 가시거든요. 예배당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캄캄한데, 근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대로 사실은 안 될 일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진행이 됐고요. 아까도 소장로님과 얘기했지만 여기 처음 보러 왔을 때 이게 될까요? 했는데 되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 배부른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배부른 상태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 배우고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가 신실한 신자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피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장소가 아닌 거죠.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거기가 빈들이어도 좋아요. 날이 저물어가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그게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믿는 신자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빌립이 한 것처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을 하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준 게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오용하고 있는지 잘 따져봐야죠. 그러면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말고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다 예배가 가능하고 모든 게 좋아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거보다 더 신앙심이 좋아졌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실상은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속내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이거 정확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유행과 흐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결코 본질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구원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듯이 오늘날도 같아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그런 구원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무슨 무슨 어쩌고 당이든 혹은 뭐 목사 신분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그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욕망을 잘 읽어내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죠.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신문이나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니?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뭐 누가 어떤 직분자가 있고 목사가 있니?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칭찬해 줄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잘 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런 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접할 때마다 되게 불쾌해하지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인 구원도 일어나야 됩니다.
평화가 와야죠. 전쟁이 멈춰야죠. 이 모든 것들도 구원에 포함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영생에 관한 것이에요. 그 영생을 향하여서 파생되는 것들이어야 되지, 이 균형이 깨지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않은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대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죠?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어디를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어디서 구할 수 있냐를 묻고 계신 거죠. 우리 47절을 볼까요? 우리 읽지 않은 부분인데 47절 보시면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이 사건도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48절. 누가 생명의 떡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하늘에서 살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물론 이 하늘은 우리가 올려다보는 구름이 빽빽한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공간, 초월적인 공간의 의미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47에서 51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물 기르는 이 야곱이 판 우물보다 더 큰 분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먹는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우리가 자랑하는 야곱이 판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은 그분이 일관되게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모든 사건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한번 짚어본 것 기억나십니까? 마리아도 말씀대로 해라.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또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요. 저기 계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삐어, 선생님이요, 당신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을 본 연회의 그 캡틴, 연회의 장이 그것을 마셔보고 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는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났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았죠?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솟는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다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양식을 구할 수 있겠냐? 이쯤에서 명확히 대답이 나오죠.
우리 6장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 앞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어디에서 했던 이 대답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물과 피. 그러니까 살이 찢기고 흘리신 물과 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이 지불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와 함께 보면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를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됨. 이것을 접붙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냐? 그래야만 그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 판 우물을 마셔도 목은 항상 마른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결국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결핍이 발생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언급 하나하나가 사실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되게 깊은 의미가 하나씩 담겨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죠? 유월절에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과 그대로 겹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대속제물로 오셨다. 대속제물로 오셨다. 이것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시작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고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 시기에 맞춰서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있는 구유, 짐승의 밥그릇이죠? 그 짐승의 밥그릇에 뉘어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의 의미와도 부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이 돼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양식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